여러분 평안하시죠? 제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해서 한 달이 넘도록 사도행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로 장로님 부인이신 권사님이 잠깐 보자 그래요. 예배를 마친 후에.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 김 목사 성경에는 사도행전밖에 없나? 왜 매주일 사도행전만 설교하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 부임해서 사도행전만 한 달이 넘도록 설교한 이유는 제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 은혜인지를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자,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야단을 치시니까 제가 용기가 없어서 그 다음 주부터는 설교를 바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목사 또 이번에도 빌립보서네,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언제까지, 처음에는 한 번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벌써 3번입니다. 근데 또 전화를 주셨어요. 10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성찬식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 오셔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 마음으로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 기뻤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마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26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세 번째로 18절의 말씀까지를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되는데, 다음번에 불러주신 때에는 26절까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종, 위대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도 하지만 바울 사도의 옥중서신 가운데 거의 마지막 편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스스로 쓴 자서전이기도 합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기 위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회의도 많이 하시고 정말 마음과 뜻을 모아서 좋은 목사님 모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거기에 저의 작은 이 설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그 말씀 안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조금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로마 감옥에 갇힌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곧 처형당하게 됩니다. 기뻐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놓고 기뻐하겠다는 말입니까? 일찍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길 간절히 원하면서, 그렇지만 갈 길이 번번이 막힌 그 애달픈 마음을 가지고 써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정말 금과 옥조처럼 가슴에 새기고 늘 되새기고 싶은 말씀입니다. 일찍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신라와 함께 감옥 안에 갇혔어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말씀하기를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고 그 지진으로 인하여 바울 사도가
신라와 함께 풀려나게 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가정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풀려나고 또 간수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를 믿은 그 일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지나갈 뿐입니다. 이제는 처형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또 이 고백을 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비웃고 조롱하던 일, 그것을 내가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돌로 치는 그 자리에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 못된 사람을 돌로 힘껏 쳐서 처형하라고 사람들은 거기 모인 사울은 거기 사람들에 모인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벗어서 내려놓았을 때 그 옷을 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기 전에 외치죠. 보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옆에 그리스도 예수가 서 있는 것을 내가 보노라. 가까이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은 어땠을까요? 미친놈, 헛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 저런 놈은 빨리 처형을 해야 돼.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처형당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의기양양해서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두겠다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호련히 밝은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처럼 예수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데반처럼 붙잡히고 이제는 스데반처럼 처형당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스데반 집사를 비웃었던 그 일을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붙잡혀서 아그리빠 왕 앞에 재판을 받을 때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아그리빠 왕의 말처럼 감옥에 오래 갇혀 있어서 정신이 좀 이상해져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어서입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것을 지금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옥에 갇힌 일,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13절입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서입니다.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어서입니다.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는 그 기뻐할 수 없는 자리에서 그것을 보았기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볼 때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더 많이 배우면 우리는 더 잘 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면 더 많이 볼 수 있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서 열심히 학문을 배웠습니다. 열심으로 살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리라 생각하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구별된 자 중에 구별된 자로서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겉에 드러난 것, 그리고 그런 가운데도 나와 다른 것, 내가 그것에 대하여 비판하고 책망할 것들만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종임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해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는 은혜가 보입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은혜가 보입니다. 내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고난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나바와 싸우고 헤어져서 따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싸운 이유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이 마가가 전도하는 도중에 힘이 드니까 말도 없이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것이 힘들다고 말도 없이 슬그머니 사라졌던 그 사람을, 그 책임감 없는 사람을 어떻게 데려가겠느냐. 그래서 바나바와 격렬하게 싸우고 헤어져서 따로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쓴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쓴 디모데 후서라는 편지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속히 와주시오. 여러분이 아마 설교에서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근데 그 편지 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그대가 내게로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는 겁니다. 쓸모없다고 내쳤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고 배제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데려오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내게 유익하고 주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마가를 불렀을까요? 내가 배척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그를 다시 불러서 내가 죽기 전에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바울 사도가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마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마가복음서를 쓴 마가입니다. 추측이지만 만약에 그때 바울 사도가 마가를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마가복음이라는 이 책이 우리 손에 쥐어지고 읽히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전해주신 이 성경의 말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이란 왕은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방의 신을 더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바다라는 의인이 나타나서 은밀하게 선지자들을 도우며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엘리야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그 위기 속에서 여러 해 동안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리 시냇가로 도망쳐서 그 시냇가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렙다라는 땅에 홀로 사는 여인에게 얹혀서 자기 목숨을 부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 선지자들은 다 죽고 이제는 엘리야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용히 숨어 지내며 때를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용감하게 이판사판이다 하고 뛰어나가야 할까요?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오바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바다가 난감해하는데도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내 얘기를 꼭 좀 전해 주시오. 당신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합시다. 얘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비록 나 홀로이지만 내가 갈멜산에서 기다릴 터이니 당신이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 850명을 데리고 갈멜산에서 누구의 신이 참신인가를 증명하는 대결을 하자고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바다가 난감해하죠. 그러나 간곡한 부탁에 그대로 부탁을 전하게 되고 마침내 대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대결의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전할 수는 없지만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는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지경에 빠졌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어떻게든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야의 기도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 사람들로 알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기도로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합 왕에게는 많은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 850명을 이겼다고 아합이 살려줄까요? 자기 목숨을 보장받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고 있는 것, 그것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그 땅에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승승장구, 만사 형통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위기가 옵니다. 그 갈멜산에서의 일어났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반드시 내가 엘리야를 죽이고 말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 다짐을 들은 사람이 엘리야에게 와서 이세벨이 당신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전해주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도망치고 또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달라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식음을 전폐한 그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물과 떡을 줍니다. 일어나 먹으라고 그를 깨우고 자꾸 꺼내서 그가 먹습니다. 물과 떡을 먹은 뒤에 뭐 했을까요? 다시 들어누워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천사가 또 다시 와서 물과 떡을 주고 그것을 먹으라고 엘리야를 깨웁니다. 그것을 먹고 엘리야가 기운을 차렸습니다. 이번에는 뭘 했을까요? 40일 밤낮을 쉬지 않고 가서 호렙산 동굴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서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느냐?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그래도 내 용기 내서 갈멜산에서 싸웠는데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시죠. 큰 바람이 지나가게 하고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큰 불을 엘리야 앞에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죠. 너는 일어나서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뒤를 이을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고 싶을까요? 이제 나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가 순종합니다. 다시 종의 길을 합니다. 그 뒤에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엘리야의 마지막을 여러분이 아시죠? 엘리야의 마지막은 어떤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의 생애의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회오리 바람 속에 불수레를 타고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했을 때 위기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의 종임을 다시 잊었을 때 다시 위기가 찾아왔고 그 위기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종임을 깨닫고 그 종의 자리에 섰을 때 그는 모든 위기를 이기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 받음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건강하게 해주셔서입니까? 가족들이 다 평안하게 해주셔서입니까? 자식의 학교를 잘 인도해 주셔서입니까?
뭔가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순간순간 그리스도 예수의 종임을 잊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싶어 하며 살던 그 자리에서 다시 주의 종임을 기억하라고 이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감사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수도교회 모든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기 위하여 나오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서서 내가 한 주간 살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회개하기 위해 나오고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신 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보내주심을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42년 동안 네 교회를 섬기고 은퇴를 했습니다. 한 교회는 제가 유학하고 있던 동경에 있었고 세 교회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교인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 똑같더라고요. 모든 교회는 다 똑같아요. 교인도 정말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 할 정도의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천차만별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좋은 교회도 없고 나쁜 교회도 없습니다. 좋은 교인도 없고 나쁜 교인도 없어요. 제가 42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를 섬기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참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만난 모든 교인들이 저에게 천사가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서로 다른 교회, 서로 다른 교인들, 그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사람들은 전부 저에게 천사들이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저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정말 신이 나서 목회했어요.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기쁘고 즐겁게 목회했어요. 그 교인들의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교인들은 정말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힘들어서 이런 게 목회라면 난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목회를 내려놓았습니다. 3년 동안 연구소에 일하며 생활했습니다. 목회를 쉬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있는 말씀을 좀 요약해서 전해드리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밭에 나가서 수고하고 돌아왔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누가 그 종에게 너는 빨리 와서 청소하고 밥하고 뭐 해서 내가 먹을 거 준비하라 그러지 그 종 앉혀놓고 그 종을 대접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명한 대로 수고하였다고 주인이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에 대하여 얘기하시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게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종이라도 나가서 수고하고 돌아왔으면 주인으로서 그 종을 잘 보살펴줘야 한다 이렇게 해야 예수님 말씀 같지 않아요? 근데 종이 나가서 수고하고 왔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너 이제 쉬고 내가 너 음식 마련해 줄게. 그럴 주인이 있겠냐? 그러니 종은 종대로 내가 무익하지만 명한대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하는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3년 쉬다가 경복교에서 저를 불러서 제가 경복교에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게 될 때 목회를 시작해야 되는지 내가 한번 목회 못하겠다고 내려놓은 이 목회를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것처럼 나는 이제 이런 게 목회라면 안 해요 하고 내려놨는데 나를 부른다고 내가 목회하러 가야 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목회하러 가는 게 아니라 섬기러 가야 되겠구나. 내가 종으로 가야 되겠구나. 주의 종임을 깨닫고 종의 자리에 서니까 원망도 줄고 힘든 것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보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 앞에 세워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종임을 고백하고 무익한 종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뿐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니까 그들이 고맙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천사더라고요. 나에게 한 번 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나에게 한 번 더 생각해서 말하게 하고 나에게 설교 준비가 다 끝났다고 원고를 마치고 자리에 누웠어도 다시 일어나서 그 원고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몇 번이고 그 원고를 되새겨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충실하게 준비하게 만드는 천사들이었어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내게 천사로 다가오니까 내게 주신 천사임을 깨닫게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목회도 견딜게 되더라고요. 때때로 원망도 많이 했지만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창조절 넷째 주일 창조의 역사를 오늘도 계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도록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오늘도 창조의 역사를 계속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창조의 역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도록, 아니 이미 거듭났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더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더 하나님의 딸로 거듭나도록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오늘도 그 창조의 역사를 내 안에서 계속하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게 해주신 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신 날입니다. 힘들고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들, 그래서 원망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사로, 내게 보내주신 천사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낳았도다. 오늘 내가 너를 내 딸로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우리 모두는 천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천사도 될 수 있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만드는 천사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천사가 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만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날 때, 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구나. 저 사람은 내게 하나님이 천사로 보내신 사람이구나. 그렇게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들로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때 바로 그 기도 뒤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바라기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해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 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마음속에 새 기도의 제목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있으니 오직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와 함께 돌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